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가슴에 느끼며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단순한 머리의 지식으로만 있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비록 이 땅에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또는 의심과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말의 속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내 환경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면 과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말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않다. 내 모습, 이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던져지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함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선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약함을 사용해서 때로는 정죄감 속에 빠지게 만들고 수치감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정죄감 속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뜻뜻이 나가지 못하고 수치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친밀한 교제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로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과정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계략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1절에 나와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그렇게 하죠.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선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분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못 먹게 했는지 아니?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하여 심지어 돌을 들기도까지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바로 그들 마음속에 던져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함입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끈 것은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라고 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향하여 목적과 계획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선한 것이냐라고 의심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소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사탄의 소리를 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탄이 던지는 의심은 막연하고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여러분, 혹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자꾸 사탄 그러니까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던지죠. 그래서 우리 속에 정죄감과 수치감을 갖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에게 정죄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네가 이런 처지에 빠진 것은 분명히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에게 정죄감을 가지려고 했던 사탄이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네 모습 봐라. 네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냐? 네가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냐? 네 기도하는 거 생각해봐라. 네 충분히 기도하느냐? 네 봉사를 생각해봐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분하게 봉사하는 것 같느냐? 그래가지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속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느냐?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셔야 합니다. 내 모습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보배롭고 존귀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고귀하게 여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나누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밀타작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자기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도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하죠. 내가 무슨 큰 용사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드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300명의 군사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큰 용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 연약함을 가지고 자꾸 우리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대하여, 구원받은 우리, 택함받은 우리를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의심에 빠지지 마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고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그 다음 그 말씀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뱀의 말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돈이 일어나죠. 결국 원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왜곡시켜버리고 맙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2장에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몇 군데가 살짝 바뀌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을 다루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진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생각에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쩌면 사탄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따라 그 단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복잡해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 그 멀리를 끝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인도하십니다. 그 걸음 따라가면 최종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주시는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려고 복잡해지면 그 다음에 자꾸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들어가면서 전능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인간의 차원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보면 던지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그 말씀 믿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복잡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본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의 세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인자함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인용했듯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끄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두려움의 감옥 속에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던진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의 감옥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완벽해야만 용납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파생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으려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죠. 기대 수준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대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성취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기대 수준만큼 성취하는 경우는 없죠. 내는 기대가 이런데 성취가 이러면 그 사이가 바로 뭡니까? 수치 조언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이것을 적용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성취는 못 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의 기대에 올라가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벽하게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내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절에 대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더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무거운 짐진 자처럼, 또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것,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필요한 일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실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 사랑하여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이것을 더 잘 사용하는 청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비쌀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벽해서 사랑하십니까? 지난주도 예들었지만 처음 걷기를 배우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걷기 때문에 박수치고 기뻐합니까? 뒤뚱거리며 걷는 그 모습 보고도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조금만 하면 그거 보고 웃고, 영상 보고 웃고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림을 전문가처럼, 화가처럼 완벽하게 그려야 칭찬하고 좋아하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림 같지도 않은데 부모는 그거 보고 야, 그린 거 봐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요즘 새벽 기도 많이 안 나오시는데 연말 기도하면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장해 가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네 모습 봐라. 그래가지고는 용납받을 수 있겠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해가지고 아버지를 슬슬 피해 다니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 속에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심어주면 때로 내가 연약한 부분 있을 때마다 그것을 틈 타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대응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다가오는 것이 절망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기대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처럼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리고 마치 그렇듯한 부분만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어떤 성취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 대부분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절망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에게 나의 연약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할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그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가슴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고립, 숨게 만듭니다. 피하고 숨게 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숨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부터 고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 물으시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사탄이 던진 의심의 미끼를 물었던 그들의 마지막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벌거벗음을 알 때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에 끌려들고 가면 마지막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립에 대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나의 때로는 범죄함, 이걸 가리고 포장하고 덮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죠. 잘못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알고 있는데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 얼굴을 안 보려고 살살 피해 다닙니다. 저도 청소년 때 종종 그랬습니다.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아버지 안 보려고 살살 피해가 퍼뜩 내 방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고 숨기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 가운데 하나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했다면 사탄의 계략에 혹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돈하게 될 때 단순하게 현재 내게 주어진 말씀을 붙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확신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이 찾아올 때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므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순간순간 맛보면서 사는 것이 땅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늘 근본적인 신앙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무너뜨릴 때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